집에 오세요. 주말을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안녕하세요, 성서유니온 독자 여러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섬기고 있는 전성민입니다. 제가 매 성경 순회 연재하고 있는 선기관적 성경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대화가 필요해, 대결 대신 대화하는 겸손, 사랑, 감사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코너였죠. 대화는 가족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말 그대로 다름을 느낍니다. 자, 뭐치리 서 대장님 목소리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
다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르다는 것은 대결의 이유가 될 수 있지요.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대화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다를 때는 대화로 그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기도 하지요. 잘못된 세계관을 드러내고 그 세계관을 포기시키고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도 생깁니다. 아니야 그런 거. 공격적인 전파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세계관들로부터 사회와 교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화는 타협이고 대결은 그야말로 소명 혹은 숙명처럼 보입니다. 옥상 올라와. 다른 세계관들은 반기독교적인 관점들이니까 그런 거죠. 안티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화할 것인가? 대결할 것인가? 온라인 서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세계관 전쟁, 충돌한 세계관, 이런 제목들을 가진 책들이 나옵니다.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의 첫 장 제목은 세계관 전쟁이 시작되다 입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은 넘쳐나는 경쟁적인 세계관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과 학문,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 의하면요, 여러 사회 문제들은 영적 전쟁이고요, 그런 틀 속에서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세계관들과의 차이를 분별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절대선과 절대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 선이고 상대는 죽여야 하는 악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전쟁이 기독교 세계관의 사명이자 숙명일까? 이게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작전 취소됐다. 내 돌려. 뭐해? 상관 말고 쳐. 한국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 있어서 고전이 된 제임스 사이어의 책이 있죠.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의 차이를 서양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설명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서 대결을 조장하는 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어는 자원주의 사회 내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상호 간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세계관을 살피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의 차이를 분별하는 가장 고전적인 책조차도요, 대결이 아니라 대화가 세계관 논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이어가 말하는 대화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에게 대화는 적절한 세계관을 선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신론만이 적절한 세계관이라는 사이어의 설명에는 답정너 같은 분위기가 나요. 앞에서 검토한 세계관들 가운데서 유신론을 제외한 다른 세계관들은 모두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사이어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어의 대화는요, 점잖은 대결 정도로 보입니다. $4. $3. $4. $2.50. $4. 이것은 무례한 기독교의 십자군적인 전쟁 선포보다는 당연히 나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점잖아도 대결로 마무리되는 세계관 공부는 좀 아쉽고 부적절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어가 지적했듯이 세계관 선택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에 관한 또 다른 책,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저자들의 태도는요, 매우 고무적입니다.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제목만 보면 나쁜 세계관들이 기독교 신자들의 세계관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순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은밀히 스며들어 있는 세계관들의 부적절한 요소를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관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소비주의, 개인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 종교화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선한 게 나올까? 그런 비판할 만한 세계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루면서도요, 기독교 세계관이 놓치거나 강조하지 않는 진리의 조각들을 다른 세계관들 안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비기독교적 세계관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간과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상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했다. 비기독교적인 관점들도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정당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충돌하는 세계관의 저자는요, 반기독교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는요, 비기독교적이라고 불러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찔러야 하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대화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세계관을 비기독교적이라고 부를 것이냐, 반기독교적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제는요,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다른 세계관들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계관들이 아닌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대화가 필요하기는 한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월터스의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그 설명은 타락의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월터스에 의하면 타락 이후에도 인간과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죄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직접 그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인간성이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다. 인본주의 학교도 여전히 학교이며 손상된 관계도 여전히 하나의 관계이며 혼란스러운 사고도 여전히 사고다. 생각 얘기하는 거죠. 창조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살되지 않는다. 이 타락의 한계와 하나님의 강력한 신실하심은요, 다른 세계관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라 하더라도요, 궁극적인 실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의미 있는 통찰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현생에서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고 검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했죠. 이거는 대화할 때 나타나는 덕목들이죠. 대결의 덕목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세상과 다른 우리의 무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온유와 관대함입니다. 다른 세계관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세계관 전쟁을 요청하는 말씀 아닌가요? 상관 말고 쳐! 이 본문이 전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을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는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의 유순한 태도가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카리스마가 없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굉장히 센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음악 끊을게. 카리스마 있어. 그것은 아마 자기를 향한 공격에 대한 변호로 보입니다. 자기가 비록 유순하지만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카리스마 있어. 기독교 세계관은 오류가 없는 명제들을 시스템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큰 권능을 십자가의 약함 안에서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은요, 명령보다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면은 그야말로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겸손한 호소였죠. 하지만 거의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바울의 겸손한 태도야말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실태를 폭로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냥 잊으시오. 기독교 세계관의 목표는 겸손, 사랑, 감사입니다. 저희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는요, 충돌하는 세계관이 얘기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이어가 얘기했던 답정너식의 대화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대화가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들은요, 겸손과 사랑과 감사를 기독교 세계관의 목표이자 발전 지표라고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들에서 하나라도 진리의 조각을 발견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통찰력으로 다른 사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독교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겸손, 사랑, 감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령 저희가 세계관 전쟁을 치루해야 한다고 해도 그 전쟁은 거짓과 혐오로 가득 찬 무례함을 통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온유가 교만을 이기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결이 아니라 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겸손, 사랑, 감사의 세계관을 익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주일에는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습니다.